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 환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 우리가 작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눴어요. 작년입니다. 한 달 전이지만 어쨌든 작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간에 세운 교회였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부터는 서신서예요. 쭉 해서 쓰여지고 그 다음 마지막 계시록,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인 사도행전 안에 로마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사복음서, 그 다음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 다음은 뭐예요? 계시록.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각국에다 편지를 보내고 그곳에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힘쓰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배경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 데살로니가로 이전을 돌아가게, 말이 꼬이네요.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게 된 계기가 참 신기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죠. 터키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까지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까지 듣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서 암비볼리로 내려왔다가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굉장히 짧게 있습니다. 3주 동안 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정말 수많은 박해와 환난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더 있지 못하고 3주 만에 떠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져 있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이 그 현실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 싶어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권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환난과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해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 어렵죠. 배교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뭐 하고 싶은가 하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인식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가 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조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러니까 일은 안 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끼쳐.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쉬운 말로 말하면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굉장히 무섭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가 아니고 먹을 것도 주지 말아요. 주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니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어라.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건 염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별 소용없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겠어요? 여기서? 피눈물이 나겠죠. 계시록 7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눈물을 안 흘리면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안에, 말씀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 표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요? 곧 우리의 영광도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월드컵이 끝났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라의 대표가 돼서 월드컵에 가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가슴에, 왼쪽 가슴에 태극기 다는 게 축구 선수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냐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16강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나라의 국기를 올리고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와요? 그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 자체가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 돼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과 뜻과 목적과 가치가 같아져 가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뭐하다? 당연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근데 믿음이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이런 믿음이 풍성한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자라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도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해요? 바나바하고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도에게도 영광.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다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1장 6절과 7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많은 뭐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 되었느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뭘 받아요?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됐대요. 많은 환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뭐 했다고요? 3절에 자랐느니라. 믿음이 어디 가운데서 자라요? 많은 환난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평탄한 데서 절대 자라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자라요.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신앙은 환난이 많은 거예요. 환난이 많은 가운데도 뭐예요? 그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더욱더 밑으로 내리게 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시금석은 환난이에요. 환난이 왔을 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지만 산에 비가 오면 한참 비가 여름 같은 때 내리잖아요. 그때 썩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똑같은 비를 맞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요.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 비의 빗물을 흡수해서 거기에서 자라고 싹을 피워요. 죽은 나무는요, 그 모든 물을 머금고 더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어떤 것이 오든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환난 가운데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러나 참되지 않은 믿음은 환난 가운데 더욱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져 가요. 민수기 14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보세요. 그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10명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똑같은 걸 보고도 바르게 반응하잖아요. 왜요?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예요. 참된 성도에게는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참된 성도에게는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뭘 배워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무엇입니다? 유익입니다. 고난은 내 믿음을 자라게 했습니다. 환난은 내 믿음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 찾으신 김에 119편 50절 말씀 50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위로가 된대요. 우리 또 한번 봅니다. 119편 찾으신 김에 165절 보세요. 119편 두 장만 뒤로 가보세요. 16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왜? 고난도 환난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뭐가 돼요?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뭐가 와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로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가운데 믿음을 꽃피우면서 정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라난 신앙은 잡초 같아서 절대 짓밟히지 않아요. 밟아도 그 신앙은 계속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 신앙이 정말 강한 신앙이에요. 원실 속에서 자라난 신앙,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신앙은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금방 넘어져요.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아주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말인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요?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인생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이 인생이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모든 어려움들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뭐 하냐면 약간 좀 철학적이 돼요. 그러면서 나는 뭔가 그런 것도 좀 생각도 해보고 고난 없었던 사람, 환난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어지지가 않죠. 고난과 환난은 성도를 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해요. 괜히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골리앗 앞에 뛰어나갑니까? 괜히 튀어나오니까 뭐예요? 정을 맞는 거예요. 그 안 달려나갔으면 사울한테 미움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달려나갔다가 천천만만 그 한마디 듣고 사울이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 피해서 젊은 날에 그 수많은 광야 벌판을 돌아다니면서 뭘 썼어요? 시편을 썼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구구절절합니다. 그냥 구구절절해요. 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데 우리는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울 같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세요. 다른 걸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 군데 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18절부터 읽습니다. 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아멘. 2023년 새소망교회 표 예수를 바라보자.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참 하나님은 고약하죠. 부르셔도 왜 이렇게 부르셔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뭐 하셨대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인생에 정말로 끔찍한 어떤 사건들이나 문제들을 만나신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아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왜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견디어라.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게 해요? 소망까지 가지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 가운데 구원받는다고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으니.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참고 인내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어떻게 돼요? 더 뚜렷해져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지어진 복음성가, 그 진리성가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진리성가니 아니면 그들의 이 신앙의 고백들을 보세요.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왜요? 외적인 환난이 오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 오면 성도는 더 하나님께 강렬하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 구약시대에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 둘 다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환난이 있어요. 희견 선생님 이제 그것 좀 꺼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구약에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환난을 당했어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았어요. 신약시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땠어요?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더라.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안 살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더라. 신약시대의 성도들 그렇게 똑같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며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약시대보다 더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라.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은 믿음이더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더 이 믿음으로 살기가 좋았을까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좋았을까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살기 좋은 거예요. 왜?
더 큰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가 더 풍성하게 하셨냐면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함이 더 풍성해진대요. 왜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동병상련이라고. 나도 환난을 당하고 너도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와 닿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환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도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들, 사도 바울이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가진 그들을 여러 교회에게 친히 뭐 했다고요? 자랑하느니라.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모든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자랑해요? 하나님께도 자랑했대요. 하나님께도 자랑함이 당연한 것 아니냐? 자랑했다고는 안 하고 감사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뭘 감사하겠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걸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새소망 교회가 이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 흘리기의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너희의 무엇과 무엇으로요? 인내와 믿음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인내는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려면 바른 알미 있어야 되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못 견뎌요. 어려움이 올 때 죽어도 못 견딥니다. 왜? 내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건 그것보다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한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대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 인내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가볍고 생각도 가볍고 인생도 가볍고 신앙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가벼운 사람 말고 좀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성도라면 일이 일비하지 않고 좀 견딜 수 있는 믿음, 좀 지켜낼 수 있는 믿음, 그런 게 필요해요. 피 흘리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대항하라 그랬는데 적당하게 해보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공부할 때 공부를 참 싫어했거든요. 공부를 참 싫어했는데 저희 큰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책상에 앉아 있으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맨날 그러셨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큰 목사님. 좀 있으셔 죽겠는데 막 엉덩이가 따가워요. 막 여기 앞쪽 놓은 것도 아닌데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제가 배웠어요.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구나.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공부를 함을 통해서 그걸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해요. 공부를 하나 잘하고 못하는 건 덜 중요해요. 자세와 태도가 바른 사람은 나중에도 뭘 하든 그 자세와 태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과 앞에서 조그마한 성과 앞에 자꾸 일희일비하게 돼. 견디지를 못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부하는 스킬, 신앙의 스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 견디어내는 신앙이 되도록,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십니까? 박해가 오십니까? 고난이 오십니까?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거기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썼는지 그 주변 동네들에게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 삶이 퍼져나가고 나니까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이 영종도 땅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요즘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너무 많아졌어요. 입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죠. 근데 때로는 성품은,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보다 더 크게 들려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자. 그런 자들은 그 이마에 뭐가 쳐진다 그랬어요? 금요일날? 인이 쳐지느니라. 그 이마에 인이 쳐진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 뭘 보며? 예루살렘의 온갖 가증한 일로 인해서 그 가증한 일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다고요? 인이 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꼴도 보기 싫죠. 우리 계시록 11장 가운데 볼까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우리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므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동하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거기까지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왜 괴롭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헤로디아랑 결혼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성도가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울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괴롭게 한 거로 땅에는 사는 자들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속이 시원하다 그냥. 다시 그냥 저거 말 안 들어도 좋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다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왜요?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가운데 그 환난을 받으면서도 뭐예요? 믿음을 지켜요.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한 자? 합당한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냥 뭐 개나리 보찜지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면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겠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믿음,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굉장히 무슨 뭐 동아리 활동하듯이 무슨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믿음을 지키는 문제예요. 지금도 저 북한에는 기독교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저 북한에서 성경 가지고 있으면 아오지 탄광 20년 가는 거 아세요? 아오지 탄광 20년 가면 가서 20년 못 태우고 다 죽어요. 성경책 들고 있다 발견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지하교회 추정 인구가 100만이래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믿음이 같을까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대충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사를 거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아요. 환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아주시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 이렇게 많은 박해와 환난 당하고 있지?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게 계시록 6장이었잖아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산과 산 사이에 덮어서 바위야 우리를 덮어다오. 그 진노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서지 않게 해다오. 누가 그 진노의 자리에 서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 나라를 위해 환난당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상벌이 확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오늘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훈련을 받거나 뭘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은 사람과 그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를 살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런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